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그 TV에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주로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잠자리 상자입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족한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부족하니까 나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로 다른 생각, 부인하고 남편 서로 다르잖아 그랬죠.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남자들은 사는 세계가 다른데, 그래서 부인들은 보면은 이 정도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남편은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싸울 바에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왜 동상이몽을 이야기하냐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받는 은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오는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 또한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정말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 가봐야지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니까 내가 예배를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라도 안 가면은 박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겠나 싶기도 해가지고 이제 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 아내가 그렇겠죠, 그렇죠? 네.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어떤 그 설교의 어떤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다 추앙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도끼복음이에요. 완전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부터 시작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회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죄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듣기는 껄끄럽잖아요. 나 죄인인 거 알아. 근데 아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죄인을 깨닫게 해주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 죄인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쫓았지만 그래도 반심 좀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헤롯의 아들이 동생 헤로디아의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옥에 딱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듣냐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오늘 그게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 읽죠.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이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엘리야도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못 보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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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기 힘든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아멘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내 영이 살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마음이 살아야 육이 살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나아요. 그 다음에 고통이 사라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천국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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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어떻게 천국에 귀신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이곳에 있죠. 심판 전이니까 지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 내가 병이 낫는 것,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물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왜 너희들은 늘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물음이었잖아요. 오늘 물음은 뭐냐면 아까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랬죠.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 예배에 와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물음인데요. 한 가지 물음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팔랑팔랑 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얘기 들으면 훅훅훅훅
근데 여기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면 누구 얘기 듣고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가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들으면 훅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보면 여러분 매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잖아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왔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에게 물었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린지언정 뽑히지 않고 그는 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냐? 늘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나요? 마음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냐요. 저는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도 우리 딸이 이제 엽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엽떡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이게 보통 1인분은 9,000원인데 가지러 가야 되고요. 배달을 시키려면 주로 14,000원인데 배달료까지 붙이면 17,000원이에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여자애가 지금 한 끼 떡볶이를 먹겠다고 17,000원을 쓴다라고 하는 게 온당한 겁니까? 온당하지 않은 겁니까? 그걸 딱 들으면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9,000원을 주고 갔다 와야 되는 것이냐. 가기는 너무 싫고 17,000원 주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이를 닦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시켜 먹어라. 그러고 왔는데 저도 흔들리는 마음이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잖아요.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이곳에 왔느냐? 늘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려고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입었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느냐? 진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오면서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 교인들 이때쯤 되면은 춥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나요? 주로 파카를 입고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밍크 코트를 입고 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둘 입고 오면 자기도 장롱에 있었던 밍크 코트를 꺼내가지고 입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첫째 주에는 한두 사람이었는데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밍크 코트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밍크 코트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교인들에게 밍크코트 금지령을 내린 거죠. 입고 오지 말아라. 왜냐? 이 밍크코트가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여러분들 주일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 깨끗한 옷, 비싼 옷 다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백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백이 비싼 백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백을 들고 나와야 될까요? 비 올 때 비를 가릴 수 있는 백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명품 하나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구찌를. 캄보디아에서 산 구찌를 제가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어디서 샀냐고 어떤 집사님이 묻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은 백에 관심이 많죠. 누가 이 백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 나도 또 이 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부부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교회 나올 때 내가 옷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인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너희가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느냐? 좋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은 몰랐어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볼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데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를 바라보나요? 설교 준비를 잘 했는가 이걸 바라보나요? 저를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을 봐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요. 멋진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위로와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오실 그이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집중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길 대신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례 요한을 바라보느냐?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과정이 지났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자충우돌하지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설교를 하기 전에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 말씀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좋은 스피치로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탁 만져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떠오르시죠?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그들을 침공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드온은 여러분 굉장히 겁쟁입니다. 근데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는 참 못나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는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미디안의 군사와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집되었던 군대가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이 이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추려내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왜 300명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말도 안 되는 숫자니까 기드온이 높아지겠습니까?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300명, 겁쟁이 같은 너, 사람들이 다 아는 겁쟁이 같은 너와 300명, 13만 5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 네가 100% 져.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드온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왕이 되고 네 자식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기드온이 위대해 보였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3대가 우리 지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드온 멋있는 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사기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뻥입니다. 뻥. 말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멋진 말을 했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복을 입고요, 백성과 금과 폐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아내를 둬서 아들이 70명이에요. 둘씩만 낳아도 아내가 몇 명인 거예요? 35명이죠. 30명씩에서 셋만 낳아도, 셋하고 둘씩 낳아도 거의 부인이 어마어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먹이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세겜에 있는 첩을 뒀는데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이것만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첩의 아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기드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다 죽이고요, 본인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 본인이 왕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선악과에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중하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눈에 보이는 갈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려고 왔냐? 누구누구 때문에 왔냐? 아직까지 거기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볼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미국인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 여자분은 주로 보면 테네시에 있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남자친구가 있고 학생회장이고 공부를 1등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친아인데 이 고3이 되기 전에 방학 때 한 3주 동안 우간다 고아원에 이제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봉사를 가다 첫날 밤에 딱 자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검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간다 아이들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게 딱 웃는데 이가 하얗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하얘 보이겠어요. 그게 이제 햇살이 비치는 햇살처럼 이렇게 밝아 보이면서 그 아이들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망울이 싹 들어온 거죠. 그 이용기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내가 선교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는구나. 저는 가지 말라고, 여기서 재밌게 그냥 놀자. 전 생명나무교회 오기 전에 재밌게 놀자. 가기는 어딜 가냐.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가 봤더니 처음에 봤던 그 눈빛을 모든 애들이 가지고 있더라. 내가 그 눈빛에 속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크게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눈을 떠보니까 그 입술 사이로 그 보이는 하얀 치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3주가 지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1년 동안 내가 우간다 고아원에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가게 돼 1년 동안 작정하고 갔는데, 그리고 간 그 다음 날에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스코비아라고 하는 5살짜리 여자애가 눈을 껌뻑껌뻑 대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눈망울을 보는 순간에 그 눈망울이 예수님의 눈망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이 데이비스라는 여자, 20살짜리 여자애가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스코비아라는 애가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어서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14명의 친엄마가 되어서 이 아이들 정말 기르는 엄마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울고, 어떤 날은 외로워서 울고, 어떤 날은 내가 여기서 뭐하나 싶기도 해서 울고, 어떤 날은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쥐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날을 보내기를 며칠 지나고, 어느 순간에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명의 친엄마가 됐는데 케어해야 될 사람이 총 4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을 1년이 지나서 미국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딱 갔는데 정말 자신이 19년 동안 있었던 그 미국이 너무나 낯설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아. 너무나 낯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낯선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곰곰이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간다에 있었을 때보다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간다에서는 애가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로우면 눈물을 지새는 그 밤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의 피부에 이제 기생충이 알을 낳은 것을 끄집어낼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머리에 이가 있는 걸 파주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간다의 삶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내가 마음이 꿀꿀하면 동생한테 전화해서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집이 부유하니까 돈 걱정이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쥐 때문에 밤을 새울 필요가 없겠죠. 너무 부유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것만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평안함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면 우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일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요. 너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있니? 이 질문을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을 바라보다 한눈을 팔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것은요, 홍해를 봤고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다예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 넘어 계신 주님,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건 줄 아십니까? 두려우면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본다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빈치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세례 요한은 모나리자를 좀 닮았어요. 근데 그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뭘 가르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전 진짜 그걸 믿어요. 그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연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레이더를 주님께 맞추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뭘 보려고 왔니?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한 구절로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어떤 찬양이든 어떤 설교든 간에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냉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눈물이 씨가 마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벅차고 눈물이 있는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교회 그런 교회예요. 주일 예배 때 찬송을 할 때마다 이게 확 떠오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매번 느껴요. 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좀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리고 말하지 못한 힘든 가운데 찾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